그리고 아울러 귀한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신 우리 청년 선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새벽이라서 우리 화장도 안 하고 오시고 민낯에 오셨지만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원래 이 새벽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겨두셨는데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면 그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찾아본 그 귀한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을 때 이미 무덤은 열려 있고 주님은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의 믿음 같이 우리에게도 주께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약점과 연약함과 또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보자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또 그의 또 강력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나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집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우리 집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또 약속받은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다 믿고 그를 하나님의 번제의 제단에 결박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믿음은 우리에게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손으로 잡지 못해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가장 강력한 감각인 손과 가장 강력한 감각인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듣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이 늘 들리시고 사랑하시던 그 집에 가장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장례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주님, 조금 일찍 오시죠.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자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음표로 다가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와서 실증적으로 눈에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몸과 그 모든 상황을 만져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과연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너는 이것을 믿고 있느냐? 행사로, 이벤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과연 네가 믿고 있느냐? 부활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신뢰는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옛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부활로 이 몸이 온전히 변모될 것을 믿습니다.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또 넘어지고 믿었다가 또 절망하고 믿었다가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라는 끈을 붙들고 비록 순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그 옛날
여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떠올려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네 주님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저도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믿음이지만 주님 저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고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우리는 100%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오는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멸시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다시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려 하오니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에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에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들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